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이 잔치의 파장을 의미합니다. 잔치 끝났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잔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기쁜 날이 신랑 신부에게는 불길한 날이고 또 손님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날이 될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면 결혼식 잔치의 흥겨움은 깨지고 이제 손님들은 불평을 하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고 또 신랑 신부와 그 가문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신랑 신부나 혼주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위기의 순간을 만납니다. 문제는 그 위기의 순간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과의 사별,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겪는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 또 그로 인한 수많은 상처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에 보면 그런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사건 사고들 혹은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들, 문제는 그것이 그때의 사건으로 사고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그때 겪었던 사건 사고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이게 트라우마로 남겨져서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상담 전문가들의 수많은 상담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일생에 피치 못한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 인간관계의 갈등들 속에서 그 문제를 정말로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삼아서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는 케이스가 있대요. 그런 사례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답니다. 대부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겪었던 어떤 사건 사고들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품게 되는 이런 상처나 트라우마들을 평생의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것이 또 다른 고통을 낳고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수많은 위기를 만나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위기의 순간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끊없는 좌절과 낙심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 문제의 대장격인 그 근원적인 이 죄는 모든 인생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근데 그 문제의 대장이 있어요. 그 문제들의 근원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찾아왔고 모든 인생은 이 사망에 매여서 두려워하면서 종노릇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그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알아요. 아니까 교회 다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는데, 문제는 뭐냐? 믿는데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원하는데 행동하지는 않아요. 내가 주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구해야 주님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야 주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의 전부가 될 수 없고, 또 그것이 가장 주님 앞에 나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돼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문제를 두신 이유는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너 내 앞으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을 인생의 목적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는 거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그리고 문제 해결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문제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신앙의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우리에게 어떤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 신앙의 기초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해 볼 때도 참 이거 알잖아요. 기초가 안 된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기 힘들어하고 또 성적도 안 나오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이겁니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이런 이야기 말고, 지금 우리 그런 이야기 말고, 정말로 신앙의 기초가 뭐냐?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처음으로 소개하는 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소개가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 앞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주님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의 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그 결혼식 잔치는
손님들의 불평과 함께 가문의 수치로 끝이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도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주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것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혹스러워하던 현장이 한순간에 칭송과 감탄이 터져나오는 기쁨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기쁨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원의 특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구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죠? 그것은 죄와 그로 인한 사망의 저주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이 사망이 두려워서 일평생, 한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죄와 사망 때문인 것은 분명한데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죄인인 것과 또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온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죄인이라는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며 사는 이들 또한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요,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구원이 출발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구원이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는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이후로도 내가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 영적인 원리는 계속해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할 때 거듭남은 종착점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완성이 아니라고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시작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신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인정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구원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싸움의 여정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히 내 죄가 사함받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죄 짓고 삽니다. 문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부터 내 육신 가운데 새겨진, 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했다고 로마서에 기록해놔요. 근데 이때도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또 내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런 죄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물론 성령님께서 깨우닫게 해주셔야 아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됐든 내 삶의 어떤 습관적인 문제가 됐든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반복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고, 이제는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아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싸움은 바로 그것으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